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채널이나 뭐 책이나 이런 소위 말하면 기독교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걸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많이 하셨다. 그래서 야단을 쳤다. 뭐 이런 간증을 듣게 되어집니다. 뭐 소위 말하면 뭐예요? 핍박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간증을 듣게 되어집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뭐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혹은 불태워버리고 뭐 이런 적을 당했다. 혹은 교회 주일날 가지 못하도록 신발을 뭐 어디 숨겨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못 가도록 심한 경우에는 머리를 팍팍 밀어버렸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신앙생활했던 같이 교회를 다녔던 형 누나들의 이야기였어요. 예. 교회 간다고 야단 맞고 머리 밀리기도 하고 방에 갇히기도 하고 성경이 다 발견되는 족족 다 찢겨버리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근데요, 저는 반대였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를 무조건 참석해야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는요, 주일 학교를 갔었어야 됐어요. 주일 학교 다녀오면요, 집에서 좀 놀고 주일 오후에는 또 저희 때는 주일 오후 예배도 있었어요. 주일 학교. 그런데 주일 날만 되면요, 사실 저의 마음을 빼앗는 유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9시에 어쨌든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8시인지 8시 반인지 되어서 만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그 주일날 만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조금이라도 그 시작할 때 한 5분 10분이라도 보고 나가는 그 맛으로 예, 하곤 했어요. 근데 조금만 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각입니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만화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야 했어요. 사실 그러면요, 발걸음이 잘 안 떨어져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요, 두세 시쯤 있었어요. 주일 학교 오후 예배가. 그러면 9시에 교회 갔다가 뭐 점심 먹고 교회에서 계속 놀아도 되는데 그렇게 너무 이제 뭐 지겨우니까 주일날 9시 예배 드리고 바로 집에 와서 조금 놀다가 점심 먹고 나중에 이제 두세 시 예배를 가야 돼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럼 어디 갔을까요? 오락실 갑니다. 오락실 갔다가 예, 오후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점심 먹고 친구들이랑 오락실 가가지고 오락을 막 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사실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거기다가 제가 좀 오락을 잘해요. 그래서 저희 때 이제 오락이 너클조, 그 다음에 보글보글, 아쏘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보글보글은 100판 가면 끝나는데요. 너클조랑 아쏘는 끝판 가면 다시 첫 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이 됩니다, 저게.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조금 보태면요, 너클조를 잡았다 혹은 아쏘를 한번 잡았다 이러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하루 종일 해본 적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강원 형제? 예. 하고 있으면 끝판 넘겼는데 한 두세 번 넘기고 나면요, 그 오락실 아저씨 와가지고 꺼요. 너무 오래 한다고. 그리고 50원 줘요. 니 가지 말고 딴 거 해라 이러면서. 예. 근데요, 그러니 열심히 오락하다 보면 예배 시간을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어김없이요, 이렇게 뭔가 퍽 하는 손길이 옵니다. 예.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니 지금 예배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노? 어머니의 음성입니다. 예. 저는요, 교회를 안 간다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 가지 않으면 핍박과 환란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집 나가라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예. 이렇게 오락은 어린 저의 마음을 뺏기 충분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없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린 시절에 나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을까요? 뭐 우리 어머니 세대는 모르겠어요. 뭐 나훈아, 뭐 남진, 뭐 이런 분들이 마음을 빼앗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조금 더 젊어지면 조용필 오빠,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때는요,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쯤 서태지가 나왔습니다. 서태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H.O.T가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뭐 유진스, BTS 뭐 등등등, 잘 모릅니다. 그 뒤로는. 또 저희 때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보물섬이라고 하는 만화책에 한 10장 내외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묶어져서 나왔는데 한 달에 그 몇 페이지를 보는 재미로 막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양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와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등장해요. 무엇이 하와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 갔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마치 범죄 재구성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뱀과 여자의 대화,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행동 뭐 이런 식으로 그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런 것을요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용, 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뭐라고 보면 된다고요? 악마 혹은 사탄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다시 읽을 수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뭐가요? 사단이 여자에게 물었다. 사단이 지금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사실 이런 물음 자체가요 되게 모순되고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명령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도 이 명령이 들려졌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아직 하와가 안 만들어졌어요. 18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8절에 요 명령 다음에 하와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니에요. 뱀 맞아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은밀하게, 야 아담, 사실은 네가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온 피조물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아담아,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이 이야기를요 아담이 들었지만, 아담에게 이야기하셨지만 누구도 다 듣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짐승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 뱀이 하와하고 이야기하지, 사람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짐승들도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 모든 명령을 다 들었습니다. 아니 사실 반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2장 17절의 명령을 듣지 못한 유일한 한 사람, 그 누구라고요? 하와. 하와가 유일하게 못 들었어요. 하와는요 하나님이 명령 내리신 이후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와가 뱀에게 물어봐야 돼요. 야 뱀, 혹시
내가 저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될까? 내가 먹을 수 없는 열매가 혹시 있어? 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하와예요. 근데 뱀은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직접 들었음에도 듣지 못한 하와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뱀이 뭐가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묻는 거. 예, 그건 뭐예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나는 알고 있는데 너 그거 알아? 이렇게 하는 건요. 예, 의도가 있는 거죠. 보통 사기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지금 뱀이요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첫 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사실요 이게 왜곡이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좀 꼰대 같은 사장님이 아니에요. 사장님 그런다고 하잖아요. 우리 회식하러 가자. 그래서 중국집에 갑니다. 중국 비싼 요리가 있는 중국집에 가가지고 난 마음대로 시켜. 난 짜장. 뭐 이런 느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어. 근데 난 조금만 먹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진짜 마치 뭐 같은 겁니까? 카드 하나 주면서 네 마음대로 쓰고 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뭐는요 열매는 다 먹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3절에서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거 지금 하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 그리고 개역 한글 다른 버전이죠.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거를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야 너가 그거 먹는 날에는 하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혹시 죽을 수도 있어. 그 말은 뭡니까? 그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고 그냥 멀쩡한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2장 17절은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다른 거죠.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청산가리가 있어요. 사약이라고 그러죠. 옛날 말로는.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그거 잘못 먹으면 죽을 수 있다? 이거는 잘못 안 먹고 잘 먹으면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멀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거는 먹으면 그냥 죽는 거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살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뭡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고 하면 뭐 한 겁니까? 그런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와는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다른 대답을 할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못 들은 몇 사람요?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와였거든요. 사실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요,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모두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저의 의도가 어떤 것은요,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이거는 별로 뭐 크게 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와도 전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그것을 전해주는 아담이 이야기할 때 강조점이 달랐을 수도 있고요. 그걸 아담으로부터 듣는 하와의 강조점이 그거 먹으면 죽구나, 죽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정도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와는요,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거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하는 이 사단의 질문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와는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하와에게 질문을 통해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나?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이 생겼는데 거기에 뭘 집어넣어 주냐면 욕심을 집어넣어 줍니다. 진짜 이거 먹으면 안 죽을 수도 있나?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욕심을 불어넣어 준다고요? 5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의 5절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사단의 이야기에서 하와가 딱 꼽힌 게 근데 뭐였을까요? 무엇이 하와의 마음을 딱 사로잡았을까요? 예,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거 먹으면 뭐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눈이 밝아져서 뭐 할 거예요? 별로 여기에 감동이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에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자, 그러면요, 하와가 생각했던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였을까요? 지수 사모님,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였을까요? 예,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 그것을 가진 사람,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꽂혔다라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구나.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내가 이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창조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구나. 그런 기대가 생겼어요. 그런 욕심이 딱 생겼습니다. 이 욕심을 싹 불어 넣어줬어요. 사실요, 눈이 밝아지는 것도 맞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과 반대되어지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고 났더니 무엇과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나를 알게 되어졌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알았습니까?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반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었다고요. 자기 하와가 생각했던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와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그냥 뱀은요, 사단은 내버려 뒀을 뿐입니다. 그런 기대와 욕심이 하와에게 싹 생겼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어제도 있었던 나무였고요. 조금 전까지도 있었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그렇게 나무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얼마나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2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뱀이 와서 질문하는 장면으로 넘어가 있어요. 2장과 3장의 내용이 바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요, 이 2장과 3장 사이가 몇 시간이 지난 다음일까요? 혹은 며칠이 지난 다음일까요? 아니면 몇 개월이 지난 뒤일까요? 성경이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요, 적어도 몇 년 혹은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몇 년 동안 그 나무를 지나가면서 수도 없이 봤었어요. 근데 한 번도 저 나무가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수십 년을 지나다니면서 봤지만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수백 년을 지나다니면서 그 나무를 보았지만 그 나무의 열매가 그런 존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아, 먹음직스럽네. 아, 보암직스럽네. 아, 탐스럽네. 그러면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자신의 마음을 뺏긴 적이요,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열매 말고도 동산에 먹을 수 있는 나무 열매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 나에게 그 한 수천 수만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줄 수 없어요.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내가 그것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언제부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와 열매가 되었을까요? 바로 욕심이 생길 때부터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때부터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완전히 거기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서유리가 레고 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 때 기도 제목을 레고를 사게 해주세요, 레고를 가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었습니다. 거의 한 1년 동안을 목장 모임에서 레고 사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냈었습니다. 야, 저 정도면 정말 간절히 레고를 원하는 거구나 싶어가지고는요, 12월 달에 이제 서유리 생일이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생일 선물로 비싼 레고를요, 예, 진짜 비싸더라고요, 사줬어요. 택배가 오기 전까지 서유리가 몇 날 며칠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택배 언제 오는지 매일 확인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요, 사실 사주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레고가 다 왔어요. 네, 그날은요, 밤낮 없이 막 그걸 조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2, 3일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습니다. 막 뭐라 했어요. 야, 니 지금 수십만 원짜리 그 레고를 사가지고 그 며칠 하고 끝내려고 그렇게 했냐 이랬더니, 예, 한 며칠 또 가지고 놀았습니다. 한 2, 3일 또 가지고 놀았어요. 끝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집 방 한쪽 구석에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서유리만 그럴까요? 오늘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요, 계속해서 근데 등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갈까요? 우리는 참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게 지금 없으면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먹지 않으면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 무너지면 나는 영영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지금 그 일에 실패하면 나는 영원히 실패자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하라고요? 예, 그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게요 쉽던가요? 서영아, 마음을 지키는 게 쉽나? 안 쉬워요. 나의 마음을 빼앗는 그것의 유혹이요 너무 강력해요. 아담과 하와도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요.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도 너무 강력해요. 이 핸드폰 안에 있는 그 세상이요 너무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도박이 막 나를 부른다라고 그러잖아요. 쇼핑 중독인 사람은요 쇼핑을 못하면 자신의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갑자기 내 삶이 너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쇼핑을 딱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떨까요? 갑자기요 쇼핑을 하는 순간 내 삶에 이유가 생겨나요. 내가 살아있는 것만 같아요. 언제 동안만요? 쇼핑을 하는 동안만. 그러다가 결국 쇼핑이 다 끝나고 내가 진짜 살아있구나 이거 언제 느낄까요? 예, 카드값이 날라올 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예, 내가 살아있구나 뭐 이렇게 느끼는 거죠. 미디어를 보는 것도 동일한 것 같아요. 미디어에 내 마음을 뺏기는 그 몇 시간이요 정말 순식간처럼 예, 날아갑니다. 아니 하루 이틀도요 세면서 거기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거기에 게임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유혹들이요 너무 강력해요. 우리가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남자의 마음도 갈대예요. 남자의 마음과 결단도요 갈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쉽게 바뀌고요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는지 몰라요. 매주 말씀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결단해야지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지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지 강원 형제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요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유혹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말씀 한번 좀 지켜보려고 하면 내가 말씀에 좀 반응해 보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결단해 보려고 하면 결심해 보려고 하면 그것이요 내 마음을 빼앗아갈 것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내 의지로는요 내 결단으로는요 이미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면요 욕심이 딱 들어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성령이 도와주셔야 내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요. 욕심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빼앗겼다가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한 가지를 이 한 주간 마음을 지켜 나가야 할까요? 이 한 주간요,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좀 깊이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개역개정에 보면요, 이 표현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내가 마음을 빼앗긴 그 한 가지를 이 시간 좀, 이 한 주간 걷어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